오늘부터 제가 예전부터 목회 서신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이것을 아주 예전에 했지만 근래는 한 적이 없어서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을 기록한 것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에 쓰여졌으며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는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디모데 서신의 중심은 여전히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한 65년 정도, 65년 AD 65년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1절, 2절, 3절은 이제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내용이니까 좀 제가 생략을 했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경륜을 다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맞선 그런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이런 것들이 또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리고 그런 것들을 척결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강화하고 경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뭔지 알겠어요? 네? 하나님의 경륜을 왜 말해야 돼요? 경륜에 반대되는 대적하는 그런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줘야 되지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디모데 전서가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딤전 1장 위에 읽었나? 여러분 읽어봐요. 자,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사단의 안락한 속삭임이 되는 다른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것을 드러내므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네, 자, 딤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 변론은 말싸움이란 거예요. 논쟁. 그러니까 계속 이 교회에 논쟁이 있다는 거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에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도리어 논쟁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말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경륜이란 자체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죠? 경륜이란 말이 한자인데 이걸 옛날 말을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저 사람은 참 좀 경륜이 있어. 이제 이런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좀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좀 노련한 그런 사람들은 경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단어도 그렇게 썩 옳은 단어는 아닌데 저는 이 한자 경륜이라는 단어 쓴 걸 좀 마땅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만 만들어 놔가지고 경륜이란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러어인데 오이코노미아는 관리, 경영, 좀 더 확장돼서 얘기하면 행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행정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가장 나는 적합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읽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경영은 뭔가를 한마디로 이제 계속 해가는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도 경영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뭔가를 회사를 만들고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부서를 만들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그룹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부서와 소그룹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뭐요? 경영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새하나님이라는 교회를 이런 조직으로 경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뭐다?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영은 뭐예요? 뭔가를 이루는 걸 목적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이 경영을 통해서 뭔가 목적하는 것을 이뤄내는 거지. 회사는 뭐예요? 그 경영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저들이 풍성하게 살고 사장도 오너도 대표도 돈도 벌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새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하게 이 경륜에 대해서 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부분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경륜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경륜에 대해서 이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첫째, 아들들과 함께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들들과 함께하는 뭐라고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출발입니다. 그럼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경영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 권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하신 이 경영을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부서를 세우냐면은 하나님의 가정, 권속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하세요. 예배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모든 이 뜻을 세워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 경영하는, 즉 경륜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착수하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함의 목적이 뭐다?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이걸 권속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가정 권속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가정이 이루어져야 계속 이 경륜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세워서 경영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이 예배에서도 지금 1장 10절이잖아요. 4절, 5절, 6절에 다 뭘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그런 경륜의 계획들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이며 하늘의 것이 뭐예요? 네? 땅의 것이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이 코스모스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또한 이 안에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만 통합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리고 땅의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들인 사람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과 아래 것이 통합되고 통일되게 하는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보다 하나님의 경륜, 경영의 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그 아들들에게 쓰임받기로 하는 그런 만물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에베소 1장 22, 23절처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에 발과 같은 우리 지체들의 발 아래 충만한 상태로 놓여져서 멋지게 쓰임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재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 재정이 지금 쌓여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 우리 새남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고 쌓고 이뤄가는 모든 것이 보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그 방법들이에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강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여러분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성년이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 누구 말 듣고 살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살게 돼 있어요. 누구도 남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전부 그렇게 해서 살아요. 고집이 아무리 세도 누군가 말 듣고 그것대로 고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사람의 말 듣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그게 참 저급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는 아들들이 되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이 경륜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아들로서의 그 과정을 정말 치밀하고 빈틈없고 실수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에 새지 않고 정상적인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위의 것과 아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정이 되어서 지금 살게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계획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자,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경륜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지. 이 예배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왜 드러내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뭐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경영이 열매가 되는
열매가 되는 곳이 어디다? 하늘나라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지구촌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고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한 게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이 이제 다 어떻게 된다? 다 드러난다. 드러내고 하나님 드러낸다. 자,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예요? 이게 경륜의 한 단면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다 드러내는데 누굴 통해 드러낸다? 예? 예.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통치자들에게도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도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 경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경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지금 만들었지? 나보고 뭐 하라는 거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물어볼 것도 없어. 의식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오늘은 뭐 하는 거야? 더 하는 날이에요. 오늘 뭐 하는 날이야? 쌓는 날이에요.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말씀을 이뤄가는 날이에요.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게 결정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왜 우리가 아멘하고 왜 이것을 공유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언약을 알아요. 그 뜻과 언약인 진리를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이 경영, 이 행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이 오늘은 뭐하지? 하나님 내일은 뭐하지? 이건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경영, 과정, 이 행정력은 무엇인지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건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경륜, 경영, 행정은 왕의 행정이에요. 하나님의 행정은 왕의 행정.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하고 의논해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하는 그런 경영, 그런 행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에는 민주주의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 민의를 모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지 하고 딱 다 세워놨어요. 그 설계도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 설계도가 뭐예요? 경륜이에요. 그 모든 경영 방침, 그 모든 행정의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다고. 그것을 일도 변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경륜을 바꾸세요. 당신이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완전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마귀가 대적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그렇게 못해. 근데 철없는 인간들만, 이 뭔 모르는 가짜 신자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뻣뻣이 대적하면서 지들이 만든 행정을 새로 교회에 도입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 이 하나님의 경영, 행정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믿음 생활은 천지차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얻고 가족을 만드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권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잠깐요. 앞에 내가 가족이라는 이걸 생략하고 가정이라고 고쳐야 돼요. 아들들을 얻고 가정을 만드는 것의 출발입니다. 그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뭔가를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약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을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경영이 경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읽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된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하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아시겠죠? 그래요. 에베소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예전에 뭐였다? 예전에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성경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때는 믿음이 있었지 없었지 그런 말 안 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이루고 경륜, 행정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과 광야와 요단강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경영을 그들에게 해야 돼요? 이동시켜서 세상에 있으면 광야로, 광야에 있으면 요단강으로, 요단강에 있으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경영을 하셔야지. 그런 집행하는 행정력을 나타내셔야 되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은 뭘로 나누냐? 사람들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거 안 나눠요.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그거 안 나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서 2장 16, 19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둘을 다 먼저 통합을 해야 돼요. 뭘로 통합한다? 예수의 몸으로 십자가로 통합을 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이 경륜을 집행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 예수의 몸에 연합하는 것은 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소멸했어요. 소멸하셨죠?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방인들, 원수된 자들을 한 형제로, 아니 하나로 이렇게 묶교해서 예차 서로 원수로, 지금도 여러분 이 시오니즘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그 아랍인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지금 싸우고 있죠. 그렇잖아요. 서로 원수돼서 계속 서로 죽이려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원래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함께 다 여기서 화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지. 다 죽고 그 십자가에서 나온 혼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중동에도 이스라엘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들을 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죠. 아들들이 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권속이 돼야 된다. 권속은 하나님의 가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성령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성자 그리스도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린 뭐예요? 성자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과 그 모든 명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건속으로 번역된 것은 OEKO이라는 단어인데, OEKO. 예, OEKO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써 있는데, 직역하면 이것이 뭐야?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집안. 그 집안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한자로 말하면 그건 가정이죠, 가정. 이게 가정인데, 이 가정이 우리에게 가정이 된다. 우리가 가정 안에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부와 성령이 성자 될 수는 없지. 우리가 그분의 성자와 연합한 아들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오이코노미아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뭐냐면 오이케요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무리 이 땅에 많이 만들어 놓고 그들의 삶을 케어하며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며 그들의 여러 가지로 행복하게 백날 만들어도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게 하고 도와주는 것은 헛된 일인 거야. 그러니까 억만 년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해도 하나님이 세운 그 목적,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안 만들고 맨날 인간들 만들어서 인간들 이 땅에 내려보내서 그래서 인간들만 행복하게 살도록 키워한다는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좋은 평가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얻고자 한 그 영원한 그 완벽한 퍼펙트한 나라에 단 한 명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지. 하나님이 계속 쓸쓸하게 혼자 그렇게 외롭게 계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의 마지막 완성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수많은 하나님이 정한 아들들의 수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는 꿈꾸고 그것을 여러분 뜻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경영을 이제 해나가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을 선포하는 그 열매는 뭐다?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들이 있는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사랑으로 사는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설계도 1번 설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게 집 안인데 한국어로 한다면 가정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함께 사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다?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행정입니다. 왕의 행정입니다. 그렇게만 알아갖고는 다 한 게 아니야. 그 무엇을 경영하는지 내용을 알아야지. 지금 1번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정. 1번 아들들과 함께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경륜의 실질적인 1번 내용이라는 거예요. 고전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이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이제 풍성한 가정이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왕국이 되는 것이요. 바실레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뜻을 이루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을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 경륜, 실질적인 경륜의 경영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와 세상과 광야와 요단강은 하나님의 이 경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경영할 수 있는 이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대상이지.
실제로 이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멋진 아들들로 세우는 이런 일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가정이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요. 고전 3장 9절 크게 선포해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역적인 측면에서 밭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집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밭이며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가정, 오이코 노예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경영하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딤전 3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내가 만약에 지체하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한테 못 가는 거지. 그렇지만 못 가지만 내가 이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너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너에게 말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다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영대로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 경륜을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경영을, 나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그걸 알고 여러분 따라가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그냥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하나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전부 어디에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아시겠죠? 바로 권속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점점 여러분 말씀을 먹고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여러분이 더 철들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심장을 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아들들이 되어가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집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존재감, 그 아버지의 존재감을 더 점점점 느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나는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산다. 너 그 성령의 인도와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들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런 격을 갖춰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여러분 좋은 관계를 더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를 점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번로 정복해서 다 내주니까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같이 됐다고 해야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옳자. 아버지께 옳자는 내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 주어서 결론은 아버지께 가는 거야.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지? 이건 이제 앞으로 말할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좋아진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폰만 여러분 예배만 나갔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경륜, 경영에 하는 모든 그런 경영을 알아야지. 알고 그대로 정말 그건 정말 영의 센스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센스. 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나보고 이렇게 뭘 하라는구나. 그리고 그걸 빨리 알았으면 아직 그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뭐 해요? 나 오늘 어떻게 하죠?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온 분들은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지. 근데 그냥 아이고 오늘 또 그냥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그런 어떤 관습대로 와버리면 그냥 날마다 이게 고행이야, 고행. 이게 고난이야. 내일부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의 정의와 하나님의 경륜 행정의 첫 번째 하나님 착수하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거다. 가정을 세우는 거다. 이 부분까지 오늘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광야와 요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이 될 때 드디어 하나님보다 이제 생명의 경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는 경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손 안 대는 게 아니에요. 그 경영은 무슨 경영이다? 다 죽이는 경영을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연합해서 죽여주는 거지. 다 죽이는 경영을 해서 정말 나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전부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광야와 세상과 요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죽이는 경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면 살리는 경륜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런 귀한 우리를 정말 이 집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 같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경영하는 이 행정을 집행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